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연초부터 지금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인물별로 이렇게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시험 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죠? 자, 이거 교회별로 또 테스트 할까요? 예,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75세요. 우리 자매님. 100세 이상.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그래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어요. 별로 나이에 강신들이 없으시구나.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몇 년요? 몇 살 더 오래 살았어요? 그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삭은 아버지보다 5살 더 살았어요. 그러면은 몇 살에 죽었어요? 180. 이야, 175, 180. 그러면은 요셉은,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죠? 주일학교 교사들 하셔야겠네. 이거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야곱은 147세. 자, 그럼 오늘 주인공인 요셉은 몇 살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총무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야겠네요. 110세예요. 110세. 자, 그러면은 이 네 명이 그러면은 죽은 데가, 장사 지낸 데가 어딘가요? 죽은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묻혔나요? 아브라함 어디에 묻히죠? 세겜이요? 막벨라. 이거는 안 해요. 어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네, 막벨라 굴인데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나요? 마물의 상수리. 그 근처에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어디냐고요? 세겜? 세겜하고는 굉장히 먼데요.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고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성경에는 기럇 아르바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보통 헤브론이라고 해요. 헤브론. 제가 섬기던 좋은 교회 빌딩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이 빌딩을 지은 사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빌딩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졌더라고요. 아브라함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이삭은 어디에 묻혔나요? 헤브론에 묻혔어요.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어디에 묻혔나요? 야곱이 죽은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죽었지만 나 헤브론에다가 묻어달라 유언을 하죠. 그래서 죽고 나서 요셉이 이거 시신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 옵니다. 애굽에서. 나중에 요셉은 어떻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죽지만 유언으로 남깁니다. 나 죽으면 일단 이곳에 묻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될 거다. 갈 때 내 유골 꼭 챙겨가라. 그래서 실제로 요셉도 결국은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의 이 막벨라 굴이 참 재미있는 게, 창세기 42장인가요? 여기에 보면 42장이 아니라 20몇 장이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밭에
그냥 한쪽에 굴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기 무덤으로 쓰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아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이거 좀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우리 아내 여기다 장사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거절하죠. 당신하고 나 사이에 뭐 이런 거래 필요 없다. 나 당신 좋아하니까 이거 그냥 거저 줄 테니까 그냥 당신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 거절하죠. 까지 거절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 400세겔을 줍니다. 근데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고 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좋아요. 그냥 준다고 해서 덥석 받지 말고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하세요. 왜냐?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네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죠. 블레셋. 근데 이 헤브론 도시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출입구가 쭉 있어요. 그냥 출입구만 쭉 통로가 있고 마치 비무장지대 무슨 뭐 어디 들어가는 것처럼 양쪽에 이렇게 철망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무덤까지 돼 있고 무덤 안은 이제 또 주변에 또 철조망이 다 쳐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만큼은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해 돈 주고 산 거예요. 몇 년 전에요? 기막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아브라함이 이때 에브론이 공짜로 준다고 했을 때 덥석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요 족장의 아내들은 다 요 막벨라 굴, 요 헤브론에 묻힙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묻히지 못한 여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무덤이 거기에 못 묻혔어요.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몇 년씩 살았다고 했습니다. 175, 180, 147세, 110세. 이 중에 고생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고난이 주제이니까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1번 넘버 1 뽑으라 그러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요셉이요. 왜요? 그냥 인생 자체가 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가장 짧게 살았지만 가장 고생한 사람 같아.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옵니다.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종 노릇하다가 그래도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정받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이걸 또 거절했더니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또 거기 감옥 안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수감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좋은 일을 했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빵을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꿈대로 돼가지고 석방이 돼서 왕 다시 복권을 했는데 요셉 기억 못하죠.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참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잘 사는데 이제 뭐 창세기 보면 다 나옵니다. 자, 형들 아버지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일가를 이루고 잘 삽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 스스로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마음고생이 있었어요. 왜요? 요셉이 우리를 불러다가 잘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형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50절. 자,
같이 아니 15절입니다. 50장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이후부터 요셉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도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고난을.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생 가운데 그냥 고난이 있었죠. 저도 봤어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보니까 참 환경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직장을 잘린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장 생활하다가도 직장이 그냥 노조 때문에 노조했다고 해가지고 직장이 폐쇄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장 그만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의도치 않게 2번이나 제가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됐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요, 사역지를 하나님 정말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오래 좀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개척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 섬겼잖아요. 제가 여기도요, 그냥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은혜더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유익했던 거를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 지금 요셉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막 걱정하니까 요셉이 우리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막 이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19절 봅시다. 자,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꾸셨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바꾸셨다. 이 얘기함.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보호자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것을 이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당장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참 이거 은혜가 돼요.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의 말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키웠는데 말이 집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말이 나갔다면서 참 비싼 말인데, 그랬더니 이 노인이 뭐라 그러죠? 충청도 말로 괜찮아요. 며칠 있다고 보니까 이 말이 들어오면서 한 놈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마 여자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남자 말을 데리고 들어왔나 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잔치해야겠네. 그랬더니 역시 괜찮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발이 부러져요. 다리가 부러져요. 또 사람들이 와서 걱정해 주니까 역시
괜찮아요? 전쟁이 났어요? 동네 젊은이들 다 전쟁터에 불려나가가지고 다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안 나가잖아. 이게 세옹지 말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바울이 아마 이런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내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바꾸실 거예요. 오히려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은 너무 많아요. 아주 오래전 일이기는 한데 그 유장군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육사 나오시고 기갑부대 그 장군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그냥 준장이셨어요. 그런데 기갑부대는 이 소장으로 진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야, 어떻게 소장으로 진급을 하게 됐다고 떡 돌렸습니다. 저도 얻어먹었어요. 떡도 돌리고 소고기도 돌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별 2개가 되는데, 근데 이 별 2개는 최종적으로 딱 승인을 청와대에서 한답니다. 근데 거의 바뀌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올라갔으니까 된 거야. 당시엔 딱 연락 받고 떡 돌린 거예요. 근데 청와대에서 바꾼 거예요. 이런 일 종종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은행에서도 이런 일 가끔 있을걸요? 승진하기로 했다가 최종 결제자가 바꾸자고 해서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이분이 그래서 소장 진급 못했어요. 그냥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왜 바꿨을까? 나 대신 들어간 사람도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분이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2년인가 있다가. 왜요? 자기가 승진했으면 갈 그 부대 사단장이 그 부대 시찰한 군단장하고 같이 헬기 타고 부대 시찰하다가 이 헬기가 추락했어요. 그러면 이 80년대 말인데, 노태우 정권 때인데, 감사해요. 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승진 못했다고 막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감사한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쓰라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아니면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서 잘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보고 오라는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 데리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게 95년이에요. 95년.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2년 살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1995년 이스라엘에 살던 우리 동문들이 몇 명 모였어요. 한 5명 정도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온 얘기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고생한 얘기 나와요. 고생한 얘기 중에 뭐냐? 우리가 95년에 있으면서 우리 동문들끼리 한 7, 8명끼리
네게부 광야를 그냥 워킹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네게부 광야 우리 한번 걸어보자. 헤브론이 있는 지역도 사실은 그 네게부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근데 그 지역은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저 사해까지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난을 당했어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우리가 가려던 곳을 못 갔어요. 우리가 지도를 잘 못 읽은 거예요.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흩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권성달 목사라고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아주 이스라엘 전문가입니다. 권성달. 나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다쳐가지고 28일 만에 깨어났어요. 이분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자도 던졌어요. 모자도 버렸어요. 무겁다고. 카메라도. 이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사냥하는 사람들한테 구조가 됐어. 찍차 타고. 그것도 밤에요. 저는 이제 좀 젊어가지고 내가 구조대를 내가 가서 부르겠다 해가지고 후배 하나 데리고 또 죽을 고생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착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경찰서에 있더라고요. 나는 죽을 고생.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냥 이 얘기만 그냥 1시간 해도 재밌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해도. 그때 우리 그랬는데. 야, 지나고 나니까 고생한 게 유익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우리.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치고 고난한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사오니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